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님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이아몬드는 진흙 속에 있어도 빛이 난다. 다이아몬드는 진흙 속에 있어도 빛이 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진흙 속에서 혹시 보석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진짜 보석은 아니더라도 가짜는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서해를 가면은 그 넓은 갯벌이 있죠. 그 갯벌 사이에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간 장난감 반지 보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햇볕을 받으니까요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혹시 어떤 아가씨가 빠뜨린 것은 아닌가 헐레벌떡 쫓아가서 뒤져봤더니 역시나 장난감 보석이었습니다. 이 장난감 가짜도 빛을 받치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는 오죽할까요? 보석은 아무리 묻혀 있어도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겹겹이 쌓여진 진흙 속에서 있어도 언젠가는 꼭 빛이 날 것입니다. 그만큼 값지기 때문에, 그만큼 빛을 내는 발광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또 그 안에 예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 납니다. 아니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빛나게끔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29장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올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적대국이었던 관계였기에 아기스가 그렇게 썩 다윗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블레셋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공격합니다. 또 거기서 나왔던 귀한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때 혹시나 아기스가 자기를 오해할까봐 아기스에게는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다 네겝과 여라무할 사람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내가 공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겝은 남쪽이란 뜻입니다. 또한 유다, 여라무엘, 또 겐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가인의 후손이라든지 혹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라든지 이스라엘과 꽤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자신들의 친족을 쳤기에 아기스는 점점 더 다윗을 향한 의심을 거두어들입니다. 게다가 제일 좋은 진상품으로 항상 갖다 바치니까 점점 더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고 그 시간이 1년 4개월쯤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또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공격 때문에 꼭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됐던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다윗은 살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에서 살만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은 부정직했고요. 조금은 정직하지 못했고, 조금은 거짓말을 했고, 조금은 사기도 치고, 조금은 누군가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시했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만해졌고 이제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등 따숩고 배가 좀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전면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나와 함께 출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2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영원한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니 함께 우리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되겠죠. 나가서 이제 동족 목에 칼을 대야만 드는 그런 위기까지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참 좋은 것이겠죠.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많은 수익을 얻던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10만 원에 팔 물건을 15만 원에 팔고요. 5만 원 세금 나갈 거를 3만 원으로 줄이면 그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거짓말하고 남들보다 조금을 더 속이고 그럼 더 잘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바보이죠. 남들은 다 하는데 남들은 약간씩 속이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라고 놀림받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기스에게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수탈합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죠. 그 배 채운 것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언젠가는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도 지금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은혜의 흔적을 기억나게 하신다.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흔적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 다시 돌이켜야지, 다시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십니다. 아기스 왕이 블레셋 방백들을 만나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군주 국가였습니다. 그래서요, 5개 정도의 방백들이 있었고 그 방백들의 대표가 바로 이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여러 방백들과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여러 방백들이 일제히 다 반대를 합니다. 다윗은 예전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고 이 전쟁에 나가 혹시 배신이라도 하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었기에 다른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전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본문 4절 후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사무엘상 18장 27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사들의 머리 표피를 200개를 잘라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딸 미가를 아내로 선물해 줍니다. 표피라고 하면 단순히 목이 아니라 이 앞머리에 있는 두피를 말합니다. 이 두피 200개를 잘라서 가져다 바쳤습니다.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이 뜻은 너희들의 머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과 또 그 다윗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초반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 사람 원어로 에베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건너편, 반대편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반대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 200명의 머리를 갖다 바쳤습니다. 겁에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너희들의 머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어 라고 당당히 얘기했던 승전가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기 위해 타협하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짓말을 일삼는데 너희는 우리와 달랐던 사람들이었지 않는가? 너희의 머리는 이스라엘 아니었는가? 라고 말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할 때 또 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먹고 사는 게 힘들 때가 오죠. 바쁘고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세상이 좋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노원대 정신 팔린 둘째 아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쥐어 먹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혹
예전의 은혜의 흔적들이 떠올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가자라고 하면 꼭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학생 때는 열심히 선교도 다녔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내가 처녀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목사님 설교를 참 듣고 은혜 받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기억나게 하신 혹 은혜의 흔적들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행동과 마음의 깃발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끔 하십니다. 양심의 소리.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도 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자기를 믿어주는 아기스에게는 좀 미안할 일이지요.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너무 신뢰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정직하다. 너에게서 악을 절대 보지 못했다라고까지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쳤죠. 그런데요, 아기스가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너에겐 악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악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인데요,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절대 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비록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풀이하는데요, 전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기스에게 거짓말한 건 참 잘못한 일인데 다른 행동이 다 모범적이었기에 다윗을 향해서 악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전 그것보다 다윗이 너무도 완벽하게 이 아기스를 속였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너무 잘 섬겼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겼고 또 눈치를 못 채도록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를 내 주여, 나의 주인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아기스에게 인정받는 다윗. 그래서 그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난 사기치고 있는데, 난 부정직한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바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청결, 카타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결함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깨끗함. 그런데 우리 중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더럽기에,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기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예수의 피만, 예수의 은혜만,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죽으심만 구합니다. 그 구하는 사람,
예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보다라는 말은 경험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것이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뀝니다. 남들 다 하는 모습이니까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남들 다 이 정도는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까지 내 의로 살았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에,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기에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의가 사람이었기에 그 의의 기준은 나를 보니까 내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의의 기준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으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나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그 은혜를 보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저 사람보다 나은 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의가 없어. 우리 안에 율법밖에 없어. 우린 잘난 게 없어. 그래서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혹 내 마음에 양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라. 하나님이 1년 4개월 동안 세상 속에서 대충 타협하며 살고자 했던 다윗을 양심으로 그리고 은혜 받은 기억으로 계속 흔드십니다. 그렇게 깨달은 다윗은 30장에서 자기의 터전 삼았던 블레셋을 이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점차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밭에 떨어지면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 어렵고 길가에 떨어지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옥토에 떨어져야만, 즉 기름진 밭에 떨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밭입니다. 밭.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된 성경을 읽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설교를 듣습니다. 복음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부르고 복음에 근거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내 밭이 옥토인지 내 밭이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돌뿌리가 많은 거친 밭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거울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 내가 옥토인지 가시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옥토가 되면
예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올 때 순종합니다. 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이 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비슷하게 타락하며 협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면 내 죄성이 보이고 나의 모자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심지어 할례, 즉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서는 남성의 포피를 베고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몸의 색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절대 잊지 않게끔 몸에 새겨라, 문설주에 붙이라, 손목에 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밭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우리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진흙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만 또 하나님을 머리 삼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게으르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음란을, 또 다른 죄를 머리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양심을 찔리게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출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췄을 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복음의 씨, 예수의 씨가 들어왔을 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씨가 생명이기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던 혹은 거친 돌뿌리가 있던 혹은 길가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배양분들이 많이 묻혀서 옥토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우리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기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친밀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이번 주에 있을 총력 전도 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 체육대회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있을 우리의 일가와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